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휴거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휴거의 시기 얘기를 딱 꺼내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와서 이상한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용도 보지도 않아 보니까 뭔 얘기하는지를. 예, 무조건 시기 얘기만 나오면 뭐 그냥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또 이상한 사람 하나 출연했다. 참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네. 에, 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성들이 많아요. 무지성들이 많아. 아마도 뭐 이단들도 와서 달 수 있겠죠. 이단들도.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지난번 얘기했던 제가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여러분 약화됨, 미국이 분열되거나 약화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에스겔 37장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시간표가 눌러졌다 이거죠. 초침이 눌러졌다. 네, 말씀을 드렸죠.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세계적인 일들은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비유 이런 걸 통해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에스겔 37장이 말하는 마지막 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침이 눌러졌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야, 그죠? 자기 땅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자기 땅에 돌아온 이후에 또 포로 생활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더 이상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예언들이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 본토에 돌아와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약 2000년간을 떠돌고 나서 자기 땅에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포로 생활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스토리예요. 마지막 스토리. 더 이상의 스토리가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다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3성전. 네, 분명히 다니엘 9장 이런데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어쨌든 13장 이런 데도 그가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높이고 그죠? 그 거짓 대언자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늘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 7년 대활 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를 구분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딸들, 복수 여자들. 교회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뭐예요? 네, 단수 여자, 단수 신부, 왕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되는 여러분 신부인 교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제3성전이 설 거라는 지금 성전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성전산에 구시가지를 6.1 전쟁을 통해서 회복은 했지만은 성전산에 있는 여러분 알-아크사와 바이돔 사원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너뜨렸다가는 전체 이슬람과 싸워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이런 나라들과 전쟁해야 되니까 성지라고 여기잖아요. 그들은 이 자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제3성전이 분명히 들어설 거라고 하니까 이게 두 가지 여러분 저도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3성전이 이제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제3성전과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제3성전이 나중에 이제 이 알레아크사나 바이돔 사원이 무너지고 나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의 학설이죠. 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추론했고 지지를 했어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어떤 분이 또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저쪽 시온산 쪽이거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쪽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동편 가까운 쪽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보면 시온산이 보이는데 굉장히 낮은 산이죠. 거기가 다윗의 동네,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 성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자리다. 솔로몬이 원래 졌던 바로 그 자리다. 왜냐면 기혼샘이 거기 있으니까. 기혼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전산에 있는 바이돔 사원이 있는 데는 여러분 샘이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많은 희생물들을 잡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샘이 있어야 된다. 샘이. 근데 그 밑에 다윗 성터 쪽에 내려가면 기온샘이 있다는 거죠. 기온샘. 바로 거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됩니다.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되니까 지금 성전 인스티튜트, 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여러분 기구가 완전히 준비됐고 붉은 송아지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그 희생물을 드렸던 그 송아지도 완전히 유전자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다 준비됐다 이거 다 준비됐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확이 되는 겁니다. 정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정확.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하러 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성경 예언돼 있죠.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군대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거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 자리로 군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뭐 탱크들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예표가 되는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어요. 지금 뭐 튀르키예에서 무슨 댐을 만드는데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다.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어떤 곳은 완전히 말랐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들하고 다 맞아떨어져요. 다 맞아떨어져. 한치 오차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때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관해서는 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도 뭐 여기서 뭐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300년이 갈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추측하건대 성경이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죠. 그래서 추측하건대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겠습니까? 여기서 수백 년이 지나겠어요. 굉장히 임박한 거죠. 보통 성경은 세대로 계산합니다. 세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의 징조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태어났던 때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로 성경은 모든 걸 풀어갑니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또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나무 비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1948년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높다. 이해하셨죠? 요쯤에서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제3성전, 제3성전이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져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학설을 얘기했죠. 첫째는 제가 원래 지지했던 거, 알아크사와 바이돔이 무너질 거다.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다윗 성터에 또 지게 될 거다. 아마 요것도 그죠? 확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이 뭡니까? 종교 통합이잖아요. 종교 통합. 그렇죠? 전 세계의 종교가 통합되는
WCCWA, NCCK 이런 활동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게 이루어졌죠. 물론 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미혹 당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 동조해서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네?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이런 데 모르니까 여러분들, 짐승에 올라탄 종교 통합 세력인 여러분, 그죠? 음녀가 짐승에 탔다. 이게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에 올라타서 음녀가 거기에 올라타가 결국엔 짐승을 위하여 종교를 통합시켜서 갖다 바치는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데 발을 들여놓고 성도들이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 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혼재해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 이런 측면도 봐야 된다. 항상 여러분 확률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설명드렸죠. 에스겔 38장. 그죠? 이게 언제 있을 거냐?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거라고 나와요. 마지막 날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부터 38장, 39장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9장이.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에 뭐 새들이 와서 만찬을 먹어라.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근데 어쨌든 마지막 날들에 이 일들이 있을 거다. 이 일들이 있을 거다. 39장에는 여러분, 내가 본토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고 본토로 다 돌려놓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39장에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네. 한 명도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방에 남겨두지 않고 본토로 들어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유대인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올 거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거라는 게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유대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성경 통해서 보지 못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시록 3장까지만 에클레시아가 나오고 4장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19장까지 절대로 나오지 않는 에클레시아. 왜 그걸 갖다가 구분해 섞였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단어 하나 사용도 정확하게 하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부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련 변화가 정확한 부품. 그러니까 단어 사용 하나가 틀리면은 부품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전체로 보면 21장까지도 교회가 안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3장까지 교회가 나오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다.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 이거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53장도 그들은 금기장이라고 얘기해서 보지를 않아요. 어떤 성경, 유대인 성경에는 이사야 53장 자체를 빼버린 성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줄 수가 없죠. 그 말씀을. 어디에게 줘야 됩니까,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당부를 교회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주어졌잖아요,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복음을 다 전파하는 거죠. 언제까지? 교회가 올라가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교회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나서 교회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나는 방법이 휴거라는 거예요. 끝나는 방법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끝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데려오는 요한복음 14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교회 시대 끝을 알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맡겨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끝까지. 예? 땅 끝까지.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14만 4천과 두 증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역할은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 그 마중물까지 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직전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채어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퍼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품처럼 너무나 디테일한데 단어 사용을 여러분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3장까지는 에클레시아를 쓰고 4장부터 19장, 21장까지는 여러분 성도라는 하기오스를 쓴다. 이게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 이 설명을 잠깐 하는 거죠.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 제가 그래서 환란 전에 있을 전쟁이다. 그러면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 제가 설명했듯이 러시아와 연합군들, 튀르키예, 이란, 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이슬람 연합군이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 본토로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 있을 거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부재라는 거죠. 미국이 약화되는 것. 네? 이 미국이 약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러시아 연합군이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은 긴밀하게 봐야 된다. 근데 마지막 때 일이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 향후 100년 안에 약화될 일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요인이?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요인 때문에 약화될 일이 있습니까? 약화된다면 전쟁에 패했겠죠. 네?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패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미국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미국 플러스 지금 미국과 동조하는 미국의 또 연합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에서 힘이 약화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틀 안에서 보면 1948년 이후의 틀 안에서 보면은 미국이 약화돼서 러시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갈 이유는 휴거밖에는 없다는 거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일어날 거냐면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그 틈을 타서 미국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리가 되시죠?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엘람의 으뜸이 되는 활을 꺾는다는 전쟁, 그죠? 엘람이라는 게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 여러분 으뜸이 되는 핵무기를 지금 꺾었죠, 어느 정도는. 예? 그죠? 지금 뭐 완전히 뭐 그게 뭐 무력화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벙커버스터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다 파괴를 했고 이제 종전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언도 지금 이것도 마지막 날들에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니까 이것도 마지막 날들에 있을 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되죠. 자, 예레미야 49장의 전쟁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한 거예요. 엘람이 으뜸이 되는 활, 핵무기를 꺾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뭡니까? 고가 마곡의 전쟁,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인데 지금 순서가 뭐냐? 어쨌든 엘람이 으뜸이 되는 활 꺾는 예레미야 49장의 전쟁 일어났죠. 네, 그렇죠? 이게 이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선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건데 미국이 약화됨으로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조합을 해보면 성경의 퍼즐을 맞춰보면 시기조차도 어느 정도 나온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뭐냐면 휴거밖에 없어요. 휴거밖에.
지금부터 일어날 성경의 예언은 휴거밖에는 없어요. 휴거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부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게 여러분 향후 100년 이상이 흘러가가지고 뭐 100년, 200년, 3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절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돼서 자, 다시 정리. 엘람이 으뜸이 되는 활을 꺾으셨다. 예레미야 49장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네, 끝났죠? 그 다음에 있을 일이 휴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를 인해서 미국이 약화되므로 고가 마국의 전쟁, 1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정황이 맞잖아요. 정황이 맞아요. 자, 이쯤에서 또 이제 이 고가 마국의 전쟁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제3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제3성전은 제가 두 가지 이론, 학설을 얘기했는데 이게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제가 제1차 고가 마국의 전쟁 설명하잖아요. 이제 러시아 연합군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성경에 여러분 에스겔 38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떨림이 있다고 했죠. 큰 떨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큰 떨림이 있어가지고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38장에.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들을 자중질환하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의 테마가 그대로 나오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떨림이라는 게 뭐예요? 지진이 난다는 거, 엄청난 지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러면 거의 다 몰살당한다는 거, 몰살당한다. 제1차 고가 마국의 전쟁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몰살당하는 거, 몰살당하는 거.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떨림이 있다. 이게 하나의 단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성벽이 무너진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의 성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진에 나오는 그 성벽.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 알-아크사와 바이돔 사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게 고리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이제 이슬람 연합군들이 패했잖아요. 러시아도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지구상에 있었던 지금 축들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김이 이제 세게지겠죠. 유대인들이 승리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은 승리했으니까 입김이 세지겠죠. 그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죠? 네.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평화를 빌미로 조합을 해보면은. 근데 평화를 빌미로 그들을 파멸한다. 파괴한다. 멸한다. 그렇죠? 근데 한 일해 동안 그가 언약을 확정하리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한중간에 그 언약을 깨트리고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인다. 이게 예언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9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언이 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1차 고가 마국의 전쟁이 왜 성경에 에스겔 38장에 기록이 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평화를 중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재의 빌미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주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다. 이거밖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 연합군들이 패했으니까 알-아크사와 바이돔 사원은 사람들의 손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무너뜨려 주셨으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저는 지지하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알-아크사와 혼재돼서 쓸 수는 없다. 저는 이 측면을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종교 통합 세력에 의해서 혼재돼 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어떤 이론을 저는 지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래서 어쨌든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그렇죠? 이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조약을 7년간의 조약을 드디어 체결하면 이게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탄 자, 그죠? 흰말탄 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적그리스도입니다. 명확한 적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무수하게 말들만 많을 뿐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으로 봤을 때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49장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휴거라면
예?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1차. 그죠?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긴박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지지분해지고 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 다 했죠.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제3성 성전의 건축, 그죠? 건축.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제3성전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전산에 여러분 건축이 될 겁니다. 네. 어디 자리에 건축되느냐 그건 나중에 보시면 돼. 우리는 못 보지요. 휴거된 이후니까 우리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와서 활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적그리스도를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약을 확정하는 걸 보지 못하니까. 7년간의 조약을 확정하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보지 못해요. 제3성전도 보지 못합니다. 확실히 보지 못하죠, 제3성전도. 이것도 여러분 추론이죠. 물론 지금부터 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짓게 된다면 두 번째 이론이 이제 맞는 거죠. 지금 알-아크사와 바이돔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면 벌써 유대인들이 졌을 거 아니에요. 벌써 유대인들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제3성전을. 왜 거기서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랬겠어요. 그죠?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한 것과 함께 설 수 없다는 여러분 이런 어떤 가치가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한중간에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예전에 유다 마카비 때 여러분 그렇죠? 네, 일어났던 일이었다.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 뼈저리게 지금 그들은 알거든요. 뼈저리게 알아요, 여러분들. 하누카 절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지금 하나의 신호탄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높인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948년 이후에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달과 그 시는 제가 모른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금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 이게 마지막이 종지부를 찍는 거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 이제 이 사건이 이 사이에서 일어날 건가? 이것도 성경에 여러분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언급이 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거죠. 그게 바로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무성히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죠? 곧 이를 볼 때에 이때가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무성히 내면 이제 뭐예요? 여름이 가까웠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 해석하면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드디어 여름이 가까워서 이제 환란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지상재림까지 설명하는 거니까 어쨌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를 맺힐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 21장이기도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이를 볼 때에 문 밖에 이를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 시기를 설명하는 거다. 제가 설명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이 무슨 설명하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뭐와 관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 흰말 타고 오신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고 2000년 전에 마지막에는 흰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최첨단 시대에 흰말을 타고 오냐,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또 500년 전에 또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에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다 등장하고 이게 이루어질 것이 예언돼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흰말 타고 오신다는 게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네,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사건이 또 나와요. 뭐예요?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를 찾으려고 가셨다가 무화과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저주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뭐에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말라버렸다 이거죠. 잎사귀와 뿌리가 다 말라버려 죽었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고, 여기 나오는 무화과 사건도 재림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의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를 찾으려고 하셨는데 무화과가 없었다.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 아직 뭐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거기에 성명이 돼 있어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무화과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넌센스라는 거죠. 넌센스. 아직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찾으셨고 무화과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저주하셨다.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재림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연결돼요, 안 돼요? 네, 연결되죠.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할 것을 예표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때가 안 됐으니까 그를 내가 저주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2000년간을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전 세계 떠돌고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미움당하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중하죠. 엄청나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와 연결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졌다는 건 뭐예요? 무화과가 살아났다는 거죠. 잎사귀를 무성인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죠. 여름이 가까웠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가 됐다. 다시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진짜로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때가 돼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바르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맞이하는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며 잎사귀를 무성히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이때가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제 문들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 배우라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자,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의 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죠.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무성히 내며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무화과 드디어 살아났죠. 제가 이 살아난 사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본토에 돌아와서 드디어 마지막 성경 예언을 다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세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단서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이 세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까지를 심판의 기간으로 여기시는 예표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 유명한 하나님과 365년을 일생을 살다가 300년을 동행했죠. 동행하다가 죽음 벗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에녹.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65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직전까지 에녹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에녹이. 65세까지.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는 그가 어떤 일에 의해서 회개를 했던지 바뀌었던지, 그래서 그 이후에 300년 죽을 때까지, 365세에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간을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그리고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드디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태어남, 그죠? 태어남과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 무두셀라의 이름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이름이. 왜? 무두셀라 이름이. 무두셀라 이름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이게 여러분 고대 부족에는 뭐가 있냐면 창을 던지는 자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니까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에 패하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또 뭐가 있냐? 이게 더 유력한 학설인데 무두셀라. 그렇죠? 네. 무두라는 말이 죽음이다. 그다음에 셀라라는 말이 보내다. 무두셀라 조합이죠. 죽음. 그다음에 보내다. 예. 그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사이에 이제 가로가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는 거죠. 이 학설이 더 굉장히 더 큰 학설로 무두셀라 이름을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두셀라. 그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거다. 자, 이 이름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죠. 이해되시죠? 그때는 무두셀라가 969세니까 거의 1000년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 기회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 1000년 동안을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방탕하게 살았던 겁니다. 에녹조차도 아마 65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태어남과 죽음까지 하나님은 시간표로 주셔가지고, 심판하실 거다. 그가 죽을 때 심판할 거라는 이런 예표가 성경에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분명히 거기도 한 사람의 1948년 5월 14일 날 돌아와서 건설했던 그 세대, 그러니까 태어났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태어났던지 나라를 건설할 때 태어난 사람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요지가 높죠. 그죠? 성경적으로. 시간표죠, 이게.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말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 세대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 그래서 어쨌든 성경 봤을 때 한 세대가 지금은 1000년 아니잖아요. 무두셀라 때처럼 1000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한 세대죠, 보통.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948년 5월 14일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년, 1950년으로 그냥 계산하고 한 세대를 70으로 계산하면 언제가 되는 겁니까? 2020년. 자, 요것만 딱 듣고 또 저를 또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제가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죠. 자, 어쨌든 1950년을 계산해서 70년이 한 세대로 계산하면 1920년이니까 거기서 또 환란전 휴거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 기점이니까 환란전 휴거니까 7년 빼야죠. 거기서 20년에 7년 빼면 191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한참 지났죠. 80으로 계산하면 뭐예요? 1930년 되죠. 아니죠. 2030년. 네? 2030년. 2030년이 되면 거기서 또 7년 빼죠. 그럼 뭐예요? 2023년이죠.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네, 지났어요. 요거 가지고 아직 안 지났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안 지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다 지나지 않았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 세대가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그것을 400년을 4대로 계산하는 게 나와요. 4대로. 그러니까 한 세대가 뭐예요? 100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내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세대 최장이 여러분 72호 80. 근데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100년.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1000년을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100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것도 하나의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법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언제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는 최장이 100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100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950년 계산해서 100년이면 2050년. 그래서 거기서 7년 빼야 또 환란전 휴거니까 2043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지막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든지 휴거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든지 올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높다. 근데 적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100년을 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임박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날 것은 휴거밖에 없어. 휴거밖에 없어. 휴거는 무시성이죠. 그날 오시는 모른다.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파멸이 도둑이 들어와서 파멸하듯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파멸이 이를 것인데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를 것이다. 지금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간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에 그러니까 일어난 휴거가 아니죠. 통과 이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여러분 피폐했는데 재림 때 여러분 휴거가 일어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해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입니까? 그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 49장에 엘람의 으뜸이 되는 활을 꺾는 이 이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안의 시기가 오는 이때가 아닌가라고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우려가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니까. 날마다 고대하는 거죠. 날마다 고대. 주님 오실 날을. 그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뭐 끝내주는 날이죠. 축제의 날이죠. 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여러분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여러분 많은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을 알았던 거죠. 이거는 세대주의 관점이 아니라니까. 저는 세대주의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합동충 출신이고 저는 총신대를 나온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을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세대주의를 갖다가 쓰겠습니까? 세대주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학이라는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덧붙이죠. 항상 세대주의라고 폄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중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휴거밖에 없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이 파멸이 일어날 것인데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근데 너희는 그때를 안다는 거죠. 너희는 빛의 자녀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때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연결돼야 안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읽고 오늘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닌데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다닌 사람들, 이런 분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엄중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빨리 전도해서 파멸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예요? 이 말씀이 안다는 거죠. 그때를, 그 시기를 안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과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는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분께서 10절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위로하고 세우라. 여러분, 휴거는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내가 올 거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흔들고 밀가불듯이 흔들었지.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세상을 끝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거다. 천년왕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왕국,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내가 내 종들,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이룰 거다. 조금만 참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교회들아, 내 사랑하는 신부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날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날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명령과 오다는 오직 아버지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순종의 아들, 그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는 순종의 아들로,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오실 건데, 그 신랑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부를 빨리 보고 싶고, 신부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신랑께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곧 오십니다. 이제 바로 다음 순서에 일어날 거는 휴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시기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